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버린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 버린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는 잘 모르는데 이제 인생의 중반기를 지나고 이제 후반기를 넘어서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이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아니면 내 인생은 가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두 번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모진 시험과 시련,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과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은 알겠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짧게 지나가면 고난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고난이 연결되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고난이 더 악화되면 어떤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있냐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신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고 내가 지은 여러 가지 죄악과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신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옆 사람이 어떻게 말해주고 주위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낙심 중에 있지만 소망으로 옮겨지는 인류 역사에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혹시 이 땅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전구를 발명하는데 크게 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저는 토마스 에디슨이잖아요. 이 분은 초등학교 때에 워낙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선생님이 그 어머니를 부르고 에디슨을 부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하기는 너무 지능이 떨어지고 사회성이 없어서 어울리지를 못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중에서 병아리를 부화시켜 보겠다고 본인이 알을 품고 움직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독특한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라고 해서 차별하고 분리하고 멀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을 포기하지 않은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부릅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아직 선생님과 친구들이 너의 보석 같은 가치를 모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과 그를 향한 비판을 다 덮어버리고 너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가장 귀하게 만들었다라고 그 아이 옆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집에서 말씀 교육과 함께 세상에 있는 교육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과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내가 버려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인류 역사에서 전구를 발명하고 축음기, 전화기, 전 세계의 문명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말한다면 마치 버려진 돌처럼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한심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 제자들 갈 곳도 없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버려진 돌처럼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담대함을 얻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까 봐 도망쳤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지켰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3, 4장에 보면 두 번의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건축을 하거나 무엇을 만들다 보면 쓸모 있는 재료와 쓸모 없는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건축하면서 쓸모 있는 재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하게 잘 보관하고 정리하게 되죠. 그런데 쓸모 없어 보이는 재료는 그냥 함부로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람을 평가할 때에 내게 도움이 되고 쓸모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사람들은 은근히 내게 도움이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적으로 말하고 차별적으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우리 대학교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 아무나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대학교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 대학교의 위상과 이 대학교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 대학교에 들어가는가를 평가할 때에 세상에는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중고등학교에서 이 학생이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성적을 많이 보게 되죠. 그 다음에는 재능,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 도움이 되는 야구나 농구나 축구나 음악이나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발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선발 기준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제도 가운데에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정하고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들을 은근히 다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와 공공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회사와 기관의 수익을 얼마나 남길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회사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습니까? 이익 추구잖아요. 수익이 되느냐. 그래서 사람을 선발할 때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길 것인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선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보면 최근에 아주 유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연 프로그램이랍니다. 경쟁을 해가지고 탑으로 올라가는 프로그램. 그래서 노래든 아니면 운동이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경연을 해서 위로 올라가게 해서 경연에서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투표입니다. 투표. 얼마나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자기 탤런트를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은 경연에서 올라가고, 만약에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인가 그 스크린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매체도 사람들을 내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과 내게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릴 때에 한국에서 TV를 보면 연말쯤에 여성들을 평가하는, 누가 한국에서 제일 이쁜가를 평가하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라 그래가지고
TV에서 대서특필하죠. 그 기준도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의 기준에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가를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신앙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은, 마귀는 사람들의 욕심과 경쟁, 시기와 질투의 심리를 이용해서 쓸모없는 존재와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가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느냐, 얼마나 큰 건물이 있느냐, 이런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생활하던 그 시대에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건축자들이라고 합니다. 건축자들. 이 건축자들은 베드로가 누구를 비유한 거냐면 그때 당시에 종교의 모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던 그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들의 종교에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버려져야 되는 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거짓 종교자들에게 버려진 그 돌이, 그 주님이 하나님의 손에 닿자 부활하신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버려진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 가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 손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가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은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약의 메시지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할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버린 돌과 모퉁이 돌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를 생각하는 것이죠. 장로교 신학의 기초를 쌓았던 존 칼뱅, 우리가 아는 존 칼빈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가 세상의 기준에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머릿돌로 세우셨음을 강조하며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설적인 구원의 방식을 드러낸다라고 당시 최고의 신학자가 버린 돌과 머릿돌을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버린 돌과 머릿돌은 어디에서 시작된 말씀인가를 성경에서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면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이 시적인 표현을 처음 사용하신 분은 다윗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오해를 받고 버린 돌처럼 도망자로 버려진 돌처럼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원래는 다윗은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던 사울 왕이 다윗은 버려진 돌이다, 다윗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존재다, 그리고 다윗을 죽여라, 이런 말들이 횡행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다윗은 버려진 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만드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백하세요.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는 것이죠. 조금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다윗은 버려진 돌인 줄 알았는데 버려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닿으니까 내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인간의 눈, 세상이 추구하는 이익과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잘것없거나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쓸모있다, 쓸모없다를 내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저러하냐? 장애가 있거나 태어나면서부터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누가 정상적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정상적이고 나와 다른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스스로가 평가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쓸데없다, 보잘것없다라고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애가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살다 보면 힘든 일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힘없는 여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게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러 병이 걸려서 고통하는 시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이 많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가치가 없다, 쓸모없다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어제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선교 바자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른 새벽부터 교회에서 음식을 만드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 연약한 여인들이 지혜가 부족한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몇 주 동안 음식을 준비하고 판매할 상품을 사서 봉사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인 제가 볼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귀한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바자에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먹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명예와 정욕을 따라서 그것이 천국이라고 쾌락이라고 쫓아가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분의 삶이 교회의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고대 건축에서 건물의 구조를 지지하고 세워질 건물의 방향을 잡는 가장 중요한 돌이 코너스톤, 이 사방에 있는 코너스톤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잘 지탱해야 이 건물이 온전히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모든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면 내 기초가, 내 터가, 내 코너스톤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늘 지키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중심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의 중심,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예수님이 교회 전체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은 단순한 교회의 상징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님들이 말하는 모든 기준, 내가 말해야 되는 기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기준, 내가 행동해야 되는 그 기준이 바로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모든 가르침, 질서, 신앙 고백, 교회의 정체성, 방향성, 이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가를 늘 점검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가치를 두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어떤 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건물을 짓다 보면 수많은 돌들이 있는데 코너스톤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걸 잘 말하는 분이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부분인데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야곱이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라헬입니다. 라헬. 그 라헬에게서 2 자녀가 생기는데 그 2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요셉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냥 일반 옷을 입히는데 요셉에게는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아름다운 색동 채색 옷을 입히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이뻐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미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잘 되어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잘 되어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떤 심보가 있냐면 잘 되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 사랑해주면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근데 급기야 어떻게 했냐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장 사랑받던 이 요셉이 종으로 전락한 것이죠. 자,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또 거짓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이제 가족에게서도 버려지고 삶 속에서도 버려지고 깊은 감옥 구석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계속해서 꿈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문이 점점점 확산되어서 이집트의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고 이집트에 큰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이 바로를 살리는 귀한 역할을 했던 것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가장 낮은 이 버려진 종의 모습에서 어디까지 쓰임받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게 되죠.
자, 이런 힘과 권세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 이스라엘에서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나를 팔고 나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보복하고 그들을 대항하고 힘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나를 먼저 이 이집트로 보내주셔서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에게 버린 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닿자 가족을 살리는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하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판단하고 가치를 두고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들을 귀하게 생각했는가? 나 같은 죄인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셔서 쓸모없이 버려진 나를 살아있는 리빙스톤, 산돌로 바꾸어서 주님의 머릿돌 위에 함께 연합하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려진 연약한 사람, 죄인, 쓸모없어 보이던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새 성전에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으로 살게 하셨고, 그곳에서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산돌로 하나님과 연합한,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은 비교하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게 하지만, 그러나 성도의 사고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듯이, 주님이 십자가의 삶을 사셨듯이, 손영은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철없는 청년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양자로 삼았듯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아무리 종교다원주의와 상대주의적인 세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다양성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둔다 하여도, 주님은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외에는 코너스톤, 구원자가 없음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코너스톤,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모래 위에 세상의 풍조 앞에 세워진 교회는 다 바람이 불면 쓰러지지만, 코너스톤,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믿음 위에 세워진 성도는 흔들리기는 하지만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잡아주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마치 버려진 돌처럼 우리를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짓밟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중보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려진 돌이 아니라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